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3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어느 추운 겨울철날 어느 아버지가 어떤 목욕탕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옷을 홀라당 벗고 원탕에 탁 들어가서 앉을 때 대부분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시원하다. 아들아 빨리 들어와라.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들도 넙죽 들어갔다가 아 뜨거! 하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야 이놈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아빠가 시원하다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뜨겁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믿겠어요. 하면서 막 아들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한참 지나서 아들아 목욕 가자. 아빠 나 친구 하나 데리고 와도 돼. 어이 그럼 어딜마든지 데리고 오려무나 해서 또 친구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또 이번에도 온탕에 딱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아들아 들어오니라 했더니 싫어요. 근데 그 데리고 온 친구는 말이죠. 너라도 들어와라.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뭐예요? 이제 아들은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고 이 친구는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 뜨거라 나오면서 말이죠.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시죠? 야, 이놈이 그놈이냐? 참, 요즘 애들이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참, 이 자녀 교육이 이 현대 교육시설과 문명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애들의 인성과 심성은 점점 싸나워지고 고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렇게 체육공원이나 다니다 보면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많이 데리고 키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관한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경찰 당국에서 그 감옥에 많이 드나드는 그 비행 청소년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왜 어떤 애가 한번 들어왔으면은 다시는 안 들어와야 될 텐데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비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속을 썩히는가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문화는 다르지만은 제가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좀 바꾼 것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반면 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망하게 가르치는 10가지 지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뭐 메모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니까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또는 손주들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고 이렇게 하면 이것들은 망하겠구나 담아두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애들이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다 가지게 하고 다 쥐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거부되는 것을 용납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지만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때로는 거부당합니다. 여러분 거부당할 때 속이 상하고 상처를 입지만 그걸 자꾸 디디고 이겨야 돼요. 세상이 다 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부당할 때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지만이 아이들이 성장해가고 인격도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또 애들이 거부당하는 것 때문에 막 틀어지고 힘들어하지만 그걸 견디고 이기는 것도 아주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 악한 말과 쌍말을 막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읽었던 그 글입니다. 중년 여고 교사가 말이죠.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 조회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대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 없는 자리에서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도 좋다. 그냥 내 이름을 불러도 좋다. 그러나 부탁한다. 제발 연이라고 하는 호칭은 사용하지 말거라 그랬어요. 참 얼마나 슬픈 우리 시대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요즘 애들이 언어가 거칩니다. 이 중딩들 보면요, 얼마나 이 입술에서 말해 욕이 끊이지가 않아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참 그래요. 이 얼마나 정말 사회가 싸나워지고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내 아이 가운데, 내 손주 가운데 그런 쌍소리나 거친 말 하면은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금해야지만이 되지, 그냥 재미있다고 말이죠.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아이가 간덩이가 커져서 더 큰 악을 행하고 교도소에 들어들면서 사회로부터 계속 격리되어지고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품행에 대해서는요, 그 절대 외면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길을 꽉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손주가 우리 집에 와 있으면서 제가 개를 볼 때마다 영적인 교훈을 많이 하는 데니까요. 이번에는 말이죠, 지간에 이게 끌고 다니는 뭐라고 그러나 이걸 끌고 왔는데, 이제 바깥에서 끌고 놀다가 이제 목양실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걸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흙이 묻었잖아요. 안 돼, 이거 놓고 들어와야 돼. 어머나, 내가 충격해서 벌렁 나자빠져. 떼걸떼걸 굴러요. 내 이놈! 그래도 막무가내. 이제 해레비는 잘 못 때리니까는 나는 소리만 지르고 지 엄마가 와가지고 좀 후둑 패버렸어요. 맞아야지 뭐. 안 돼요. 아이고, 그래, 흙 묻었어도 갖고 투어라. 그러면 안 돼요.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걸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그냥 응석으로 받아주면 아이들 그 품행이 그냥 나쁜 품행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애교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애가 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교정하고 가르쳐야지만이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지, 그냥 잘못된 품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울 때 말이죠,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참 재미있는 거 배웠어요. 아무튼 애들한테 배우는 게 많은데, 애가 울지 않으면 못하면 그럼 저도 앉아서 우는 신용합니다. 아이고 소리가 적다. 막 울면요, 제가 울다 지치더라고. 운다고 해서 양보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 잘하고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이가 치우지 않은 침대나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어라. 여러분, 물론 아기 때는 자기 못 치우지만 어느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올 때는요, 자기 침대, 신발, 청소, 여러분 청소하는 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부모가 다 버릇해주면 말이죠, 무책임하게 되고 게으른 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폭력이나 음란한 TV 프로나 스마트폰 게임을 마음대로 보고 빠지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청소년 시절에 음란물에 빠지는 거, 이거 인생 벨입니다. 특별히 유아부실에서도 말이죠. 우리 유아부실 좀 보세요. 이 1부 때, 2부 때는 안 그러는데 3부 때는 유아부실에 자꾸 애기들하고 잡담하고 때로는 스마트폰 보고 카톡 보고 예배 집중을 하네. 그거는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애들이 막 떠들고 그래도 딱 안 치고 집중해서 안 치고 그럴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지 잡담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부실도 가능한 한 여기에 집중하시고 딴짓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성애 반대 운동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그 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는 우리 김지연 약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쓴 칼럼 가운데 보니까 말이죠, 어른이건 애들이건 간에 음란에 중독이 되면은 이 전두엽, 뇌의 전두엽, 뇌가 쪼그라든답니다. 뇌가 망가진대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건전한 책이나 공부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엠번방 사건은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쑥 들어갔지만 이건 정말 무지막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엠번방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여기 보면 이게 가입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정식으로 가입된 사람은 26만 명 아닙니까? 이건 참 기가 막힌 사건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 일을 주도한 조지부인을 비롯해서 이 주동자들이 기성세대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아니에요. 이 조지부인도 26살인가 밖에 안 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번에 최근에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140명이 있는데, 이 40명 가운데 10대, 14, 15, 16살 되는 애들이 25명이나 돼야 돼요. 걔네들이 뭐를 안다. 근데 뭐예요? 이미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말이죠, 음란한 것에 중독되다 보니까는 나중에 얘네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저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은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중학교 이상 돼가지고 사춘기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걔들 이름으로 주어줄 때는 계약서를 하나 쓰세요. 계약서. 엄마가 아빠가 정기적으로 내 스마트폰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을 계약서를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애들 거 스마트폰 보면은 왜 남의 프라이버시,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냐고 하면서 또 인권 따진다고, 그러다 또 고발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 값을 엄마가 지불하지 않느냐, 아빠가 지불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뭘 점검을 해야 돼요. 애들이 음란 그런 것을 보지는 않는지, 또 게임에 빠지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애들이 망가진다니까요. 요즘 애기 엄마들이 하기 좋다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애들이 뭐 이렇게 이제 저기 엄마 아빠가 뭐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스마트폰 딱 맡기고 나서 게임, 어려서부터 애기 때부터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애 망치는 겁니다. 왜 뇌를 망가시키는 거예요. 절대 애기들에게 스마트폰 주고서 말이죠, 귀찮으니까 떠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들은요, 심심할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정신적인 사고가 이렇게 느는 거예요. 지능이 느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 스마트폰에 빠지면요, 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손주들도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막 맡기고 게임하게 하는 거, 이거 애 베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엄마 아빠가 네 스마트폰만 지불해 주니까는 엄마 아빠는 한 번씩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다. 처음부터 말로만 하지 말고 계약서를 딱 써가지고 이것을 위반할 수 있는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 그러면요, 뭐 속으로 안 입겁다라도 할 수가 없지. 근데 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지가 육체적으로도 거기에 너무나 이게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6번째로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그리고 싸우되 무섭게 싸워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모두를 저러고 살지, 빨리 헤어지지. 그리고 헤어지는 날에는 절대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늘 싸우니까. 여러분, 안 싸울 수는 없죠. 한 번씩 말다툼 하죠. 그러나 저는요, 우리가 부부끼리 말다툼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끝이 좋아야 됩니다.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서,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 내가 모르고 한 것 같아 하면서 말이죠, 푸른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서 인생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싸우다가도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면서 사과할 줄도 알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싸우고 나서요, 생전 사과할 줄 모르고 화해할 줄 모르면 애들이 보면서 뭐 하겠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고집 피워야지, 내가 사과하는 거 아니야. 이것을 배우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부싸움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게 건강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은 살아가는 태도에서 곧 썩는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너무 쉽게 주는 거 잘못된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돈만을 위해서 살다가 돈에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줄 때도 정말 철저하게 체크하고 용돈을 어디다 쓰는지 점검하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먹고 싶다는 거,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먹고 마시게 좋다는 것은 다 해줘라. 그러면요, 어떠한 거절에도 한번 받으면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욕심 가운데 하나가 식욕이거든요. 근데 이 식욕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인간 성품에 예수님을 닮은 파생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있든지 맨 뒤에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어요. 그렇죠? 절제라고 하는 성품도 중요하기 때문에 맨 뒤에다 놨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만 해도 절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제 살아서 20일 만에 다시 등장을 했는데, 김정은의 문제는 뭡니까? 나이가 이 친구가 36살이에요. 그런데 키가 167cm거든요. 몸무게가 130kg입니다. 130kg. 최근에는 5kg 더 쪘대요.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5kg 더 찐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원래 이 167cm의 167cm는 62kg가 나가야지만이 정상입니다. 근데 60kg가 더 나가. 아무렇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요. 나는요, 최근에 제가 2kg 더 쪘어요. 나 부대끼더라고. 그래서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빠져요, 잘. 그래서 어제 저녁도 말이죠, 금식 겸 굶식을 했어요. 왜? 몸이 잘 불어나면요, 힘이 들어. 근데 김정은이는 하루 단갑을 2갑 태운답니다. 그리고 포금하고, 그 단 거 잘 먹고.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뭐가 되겠어요? 얼마 전에 컬럼을 보니까는 미국 대통령에게는 건강경호원이 있대요. 건강경호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않도록 그 담당 건강경호원 의사가 탁탁 제껴놓는데요. 마찬가지로 김정은에게도 건강경호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컬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쓴 거죠. 전에 우리 문 대통령 부부하고 만났을 때 우리 김정숙 여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대요. 아유, 좀 건강 관리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자기가 숨을 헐떡거린다니까. 그렇게 김정숙 여사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경직돼가지고, 아니 감히 누구에게 충고를 하는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눈으로 바라봤대요. 그랬을 때 이설주가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김정은은 절제를 못하고 누구 하나도 이게 몸에 해롭다, 안 좋다 소리를 못한다는 거죠. 엄밀히 하면서는 김정은이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언제 어디서 이렇게 터질지 모르거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는 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마음대로 막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고 말이죠. 막 좋다고 그래야 돼. 다 먹이고. 저는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너무 단 것 주지 마세요. 단 것 주지 마시고. 간식 많이 주지 마세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 아기들에게 이 절제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이거 좋은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요, 아이가 친구나 또는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과 대립되는 자세나 마음일 때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어른이, 어떤 선생님이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 왜 남의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 지적하는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걔네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지도하는 거,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냥 내 새끼 내 아이라고 무조건 감싸주기만 하면요,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가 되면서 그 가치관이 말이죠,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가 행동하는 게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도 거기에 대해서 옹호해 주니까 진짜 애들이 손가락질 받는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막 의자 잡아다니고, 그거 용납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식당 주인이나 그런 분들은 얼마나 애 같았는지 몰라요. 막 떠들고 막 부잡스럽게 하면요, 조용히 끌고 가서 허벅지를 확 꼬집어버려 그냥. 너 왜 조용히라고 그러는데 조용히 안 해.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 공중 도덕을 지키는 거 그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버릇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아무런 영적인 훈련과 교육도 주지 말고 크면 지가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내버려두라. 여러분, 몸이 크고 성장한다고 해서 아이의 생각도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인들이 종종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크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말 속담 가운데 이건 진짜 명언이에요. 3살 버릇 80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나무는요 절대 나중에 곧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구부러진 대로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휴스턴 경찰 당국에서 얘기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반면 교사로 삼아서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성경적인 진리는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엄마 아빠가 늘 따라다닐 수 없어요. 늘 쳐다볼 수 없어요. 늘 지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하고 늘 따라다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너를 지켜보고 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절대자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으로 대표적으로 성공적으로 산 삶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요, 그를 꼬시려고 하는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하고 단둘이 있었을 때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당신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다.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기승전결이 뚜렷합니다. 흑서 출신에서 다이아몬드 수자가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누구도 이 요셉과 관련된 영화를 안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 속에는 죄의 요소가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죄에 넘어갔더라 하면 이런 제목으로 만들지 않았겠어요? 내 상전 마나님의 유혹. 또는 말이죠, 이런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친위대 대장 부인과 노예의 엔들리스 러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아마 인기가 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사람들의 구미에 당길 만한 그런 허점이 없는 거예요. 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화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더럽게 살아야지만이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 있든지 타지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매를 든 것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순종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들 때 매를 딱 들면 알았어 매 안 받으려고 말을 듣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매를 듣고 후려치는데도 안 듣는다. 그럼 뭐 길이 없는 거죠, 대책이. 그럼 매를 들면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제가 5학년 때 말이죠, 학교에서 청소를 이렇게 교실에서 청소를 다 마치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말이죠, 이게 다 쉬는 시간에 교탁에서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도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소 다 마치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부반장 5학년 시절이었는데 교탁에 말이죠, 담배가 수북히 놓여 있으니까 애들이 거기 다 몰려가가지고 이 선생님 피다만 담배를 빨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야, 주연아, 이리 와봐. 너도 한번 따라봐.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하면서 말이죠, 저도 오라고 했어요. 갈게요, 안 갈게요? 갔죠. 딱 가가지고 말이죠, 자, 너도 담배 빨아봐 하면서 담배를 딱 주더라고 해서 담배를 딱 들고서 나도 딱 빨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생상이 들지는 않고 두려움이 오더라고. 두려움이, 무서움이. 이거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건데, 나쁜 건데, 내가 이거 피는 건 하지만 빨면 되겠는가 가지고요, 얼마나 떨리고 무섭던지 들었다가 그냥 그걸 탁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손바닥 몇 번씩 쳤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내 평생 단 한 번도 담배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참 저한테는 말이죠. 그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게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를 잘 다녀야 돼요. 네? 주일학교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술, 담배,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운 것들이 말이죠. 나로 하여금 그런 애들이 다 재밌어가지고 담배 한 모금 빨려 담배 한다고 빤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거 담배가 몸에 해롭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 교회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말이죠. 그것을 흉내를 내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이거는 이 후자는 잘 강조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즐거워야 된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우리 장로교가 믿고 따르는 귀한 신조에는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제1항에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제1항이 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같이 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조항은 말이죠. 어디로 근거를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 속에는 우리의 직장, 공부, 연구, 이렇게 놀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엇일까? 맨 마지막 순간에, 가장 좋은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 원인 제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업적을 이뤘어요. 성공했어요. 높임받는 자리에 갔어요. 아주 찬란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뭐예요? 이것의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것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그것이 자연 발산되어서 나올까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할 때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까? 어떤 분들은 즐겁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거나,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즐거워. 하나님을 믿는 게 즐겁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나는 행복해.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에, 훌륭한 자리에 갔을 때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죠.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거우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면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즐겁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주사상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주사상. 우리 사주팔자 보는 사주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주. 일주가 뭘까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내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멋지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주 하나님입니다. 구원주 하나님.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순간순간 나를 위기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코로나19가 발원되면서 익산 시내에 676개 교회 가운데 단 한 교회에서도 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은 발생 안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익산 시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전라북도에서는 일단 교회에서 발원된 것은 없어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 인도주, 세 번째는 인도주예요. 인도주.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도해 주셨고, 현재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생각할 때 즐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는 뭘까요? 상급죄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저 혼자 시간이 있을 때, 어제 저녁에도 토요일 날 혼자서 교회에 은혜우에 내려가서 생각할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구원주, 인도주, 상급주,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인간적인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좋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해줄 때, 애들이 말 잘 들을 때, 뭐가 잘 풀 때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분이 나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분 나쁜 게 계속 나빠 보세요.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즐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고통스러워, 힘들어. 교회 가는 것도 그냥 마지 못해 가고, 이 찬양단, 호산나 찬양단 쓰는 것도 억지로 하고, 죽지 못해 하고, 한다면, 누가 옆에서 뭐라, 그거 왜 서? 힘든데. 그래, 여러분이 찬양단 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안내하는 것도 즐거워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의 사람은 부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즐거워하는 것을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즐거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마음속에 흥을 주셨으면 주셨어요. 어떤 흥을? 하나님을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을 집합적으로 또한 표현하는 게 5월의 성과음성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대적 인격자세요. 부처는 인격이 아니에요. 무인격이에요. 혼자만 가서 막 연부래고 그러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반응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창조주, 구원주, 인도주, 상급주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산부 같은 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때 여러분 속에서 흥이 나고 감격스럽고 즐겁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지각 좀 하지 마세요. 지각 좀. 미리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좋은데 막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말이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섬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섬겨야 된다. 삼시오 사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늘 배우고 깨우칠 수 있는 이 집약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강, 물질, 시간, 재능 이런 기회를 갖다가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30날 초파일 날 새벽기도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기도 때 오면은 맨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앞에 와서 앉으시는 분은 뒤통수를 쳐다보고 그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안 앉기 때문에 저는 제가 축복을 자꾸 하는데 4월 30일 날 새벽에 뜬금없이 어떤 집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쭉 와서 한 중간쯤에 앉은 거예요. 생전 새벽기도 안 나왔던 애들이, 또 그 집사님도 잘 나오지 않는 분인데 와서 딱 앉아 있어요. 뭔 일인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라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3명이 딱 일어서, 왜? 난 눈이 크게 떠지는 거지. 그랬더니 이놈들이 일어서더니 그 은혜월 강대상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더니 딱 줄 서가지고 나란히 강대상에다가 헌금 봉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무슨 특별히 있는가 했더니 나중에 그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헌당 작정 헌금을 갖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애들이 직접 와서 이 강대상에다 놓는 것이었어요. 마음속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애들 이름 써가지고서 여기다 해도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야, 우리 생애에, 니들 생애에 마지막 헌당 작정 헌금인데 니네들이 직접 드리면 안 되겠니? 새벽기도 와서 니네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겠니? 이걸 가르쳐 준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은 순종을 한 것이고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와서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신앙을 물질적으로, 재능으로, 은사로 직접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 이런 아이들은요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 곁길로 순간적으로 갔다가도 언젠간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릴 때 말이죠, 내가 드린 것만큼 아이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한 사람일수록 말이죠, 아이고 아까워, 억울해 죽겠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물질이나 시간이나 기회 또는 그 어떤 것이 주어져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 순간 나누고 섬기는 행복을 아십니까?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연합뉴스 채널 23번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강태훈 선교사에 대한 그 인터뷰를 거의 한 15분 이상 나왔더라고요. 아주 길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발병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자원해가지고 전 세계를 우리나라 사람 쫙 추방해버렸어요.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인식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빨리 잘 대응하고 극복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우리 강태훈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제일 오래된 분이에요. 그러더니 이야, 한국 넘버원 그런데요. 아주 대처 잘했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이렇게 집단 발병이 많이 나는 이유는 거의 집단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태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베들레헴 선교센터는 그쪽에는 주로 아랍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회교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대교와 회교가 이렇게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잘 뒷바라지 해주고 이렇게 의료시설을 잘 해주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시를 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죽든지 병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강태훈 선교사가 안타까워가지고 이스라엘은 이게 잘 되는데 이쪽 쪽은 어렵습니다 하니까는 그 이제 아나운서가 알았습니다, 우리 정부 기관에다 얘기해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 마무리가 맺어져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정말 아나운서가 얼마나 저걸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니 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있잖아요. 한병도 의원한테 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정무수석 비서관까지 했으니까 한 의원님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하는데 거기 좀 도와주십시오. 뭐 다른 거 아니라 마스크하고 진단키트 이런 것도 좀 보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그 아랍 지형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가 미국의 눈치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돕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서 얘기했더니 한 병들이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제가 그 강태현 선교사님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또 강태현 변호사한테는 변호사란다. 강태현 선교사한테는 한병도 전화번호를 서로 알려주고 했더니 말이죠. 강태현 선교사님이 한병도 내 그 원광대 후배예요 그러더라고. 잘 됐네요. 그럼 서로 이렇게 연락 주고받고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이 잘 좀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뭐예요? 연결해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뉴스를 보고 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내가 조금만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혜택과 도움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역량, 인간관계,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말이죠. 제가 기억은 전혀 안 나는데 우리 교회를 몇 번 오시고 그만두셨대요. 그러면서 현재 교도소에 있는데 목사님 나하고 좀 교류 좀 하게 목사님 성경책하고 책도 좀 보내주시고 또 설교문도 좀 보내달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하고 책을 보내는데 책은 다시 반송이 됐어요. 책은 일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설교 원고를 갖다가 제 원고를 갖다가 전체 분량을 갖다가 이분에게 지금 정성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거기 재소자들하고 다 읽고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력하게나마 제 설교 원고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 건강, 재능, 물질, 은사를 주셨을 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지만 아까 우리 행복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한번 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그 찬양이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행복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눠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악기팀 다시 우리 행복 찬양 한번 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행복. 우리 일어서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축복의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사는 우리의 가족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믿음을 전수받아서 신앙으로 성공하고 신앙으로 바르게 서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내가 먼저 행할 길,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녀들보다 부끄러운 면은 없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자녀들을 내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바르게 지도하며 가르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